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전제입니다. 전제. 큰 전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절대 여기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은 밤새도록 고민하십시오. 계속해서 고민하십시오. 큰 전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모든 사건과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구약의 어떤 것도 그냥 신약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우를 범합니다. 구약을 그냥 신약으로 끌고 들어와 버립니다. 아무 걸름이 없이. 자,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은혜나 새 시대의 은혜나 같은 것으로 여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모든 구약의 이 모든 윤리는, 구약의 모든 법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셔서 완성하셔서 새 시대에 자기 백성의 생명의 부유함으로 주셨는가, 이것을 반드시 재해석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선포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종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윤리를, 완성되지 않는 제품을 그냥 가지고 이것입니다라고 소개해버리면 이거 우스운 일 아니에요? 진짜 회사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제품은 감춰요. 쉬쉬. 야, 지금 다 끝나지 않았어. 말하지 마. 완성되지 않는 것은 감춰요. 쉬쉬 하다가 딱 만들어졌을 때에 드디어 이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안 만들어진 것, 덜 만들어진 것을 얘기했다가는 창피찬란합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걸림이 없이 그저께 무작 외쳐버리면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교회에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해석해서 신약의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신약 백성들의 복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어떤 것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역사는 전부 해석해서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신약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구약 역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이 모든 모세의 제도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질서로 완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약에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두 번째로 구약의 사건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구약의 그 사건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사건이,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항상 신약의 예수님의 어떠한 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대비해야지만 이것이 풀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를 고치는 그 병 고치는 의미와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것조차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쳐요. 약속해요.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표적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조차도 옛 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표적으로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병 고침조차도 그렇게 병 고치시면서 자기를 확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제는 분명하게 더 확증해 버리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시대에는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로 확증됐습니다. 온 세상에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조차도 부활의 빛으로 해석해서 선포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경륜을 설명을 하면서 정경륜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부활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선포를 하면은 부활의 빛이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경륜을 그러므로 알지 못하면은 부활의 빛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경륜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것과 연결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약의 교회에 주어졌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신약 성경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드러나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 신약의 모든 서신서에 하나 같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옛 시대에 집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아들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신약의 교회에 주어졌는가, 이것이 서신저들의 하나 같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의 서신저들의 하나 같은 메시지는 아주 복잡해 보여도 간단합니다. 옛 경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아래서 집행되었던 이런 구원의 경륜들을 어떻게 아들 안에서 완성하셔서 신약의 교회에 선물되어졌는가라는 내용이, 이것이 서신서에 전부 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조금 다른 방면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옛 시대에 모세의 율법 아래서 집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때는 죄 아래에 있었고, 그때는 휘장 밖에 있었고, 그때는 대표자가 나와갖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집행되었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예수 아들 안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언제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되어서 어떻게 신약의 교회에 이것이 주어졌는가, 선물되어졌는가, 이것이 서신서의 하나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신서를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옛시대의 구원 경륜을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실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이전에 이렇게 연약함 중에서 죄가 하는 질서 속에서 피 흘림으로 나아가는 질서 속에서 가리움의 질서 속에서 간격이 있는 질서 속에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신약의 교회에 가름이 없이 연합으로 주님 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 역사를 전부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 우리가 미래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개인의 미래도 해석할 수 있고 역사의 미래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의 부활로 동참시키실 것이고 할 것이다. 보세요. 부활의 빛으로 이전 것도 해석을 하고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믿음 생활, 교회도 해석을 하고 미래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빛이 없습니다. 부활의 빛 외에 다른 빛이 없어요. 기독교의 빛은 부활의 빛 외에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이전과 현재와 미래까지를 전부 해석하는 것, 처음과 나중을 전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빛 아래서만 이전의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부활의 빛을 빼버리고는 이전의 역사가 해석을 못해요. 완전한 것을 빼버리고 이전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해석이 안 되니까 뭘 해요? 교훈을 하려고 하고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복받는 것을 강조하고 잘된 것을 강조하고 그건 해결되는 빛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하나다 두 개다? 성경 해석은 몇 개예요? 성경 해석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나요? 없죠. 성경 해석은 하나예요. 적용은 많이 할 수 있어요. 해석이 바르게 된 다음에 그걸로 가지고 적용은 수만 개로 할 수 있지만 성경의 해석은 하나예요. 두 개도 아니에요. 부활의 빛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전부 다 윤리 도덕 설교하고 성도들을 내리쬐는 교훈 설교하고 그리고 기복 설교하고 그런 설교밖에 안 나와요. 마음은 후련할지 모르겠어요. 할 말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닐 수 있죠. 주님의 뜻은 아닐 수 있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부활의 빛으로만 해석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부활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됐죠?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복음의 어떤 일꾼이 됐죠? 부활의 빛에서만 해석이 돼요. 교회 밖에 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하죠? 부활의 생명으로 저들을 불러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나요? 구원의 길에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빛으로 성경의 구속사 이전의 역사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도 부활의 빛으로만 해석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어쩌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활의 빛이구나 알지 못하고 해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빛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부활의 빛 속에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를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백성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 동행하는 방식이 각각 달랐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가 이루어졌죠. 이것도 여전히 부활의 빛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전부 다 부활의 빛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구약의 그림자, 구약이 여기 휘장으로 가리워진 것, 이 거리가 있는 것, 대표자가 나간 것,
그래야지 이것이 벗겨져요. 안 그러면 안 벗겨져요. 부활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이 안 벗겨져요. 이 휘장 어떻게 벗겨질 거예요, 이거요? 휘장.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자면은,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자면은, 이 휘장 어떻게 이거 벗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좁힐 거예요? 안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대표자가 나가는 그 대표자만 나가면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옛 경륜에서 집행됐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만 구약의 모든 간격이 좁혀지고 휘장이 벗겨지고 그리고 대표자가 사라지고 우리가 직접 주님의 품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벗겨져요. 휘장으로 가려운 주님 마음대로 나가면 죽습니다. 오늘날 그걸 그대로 설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가면 죽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를 통한, 여러분 목사가 대제사장인가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이에요. 나를 통해서만 기도해야지 기도가 응답이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된다?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신약의 백성들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도들만 빼놓고 사도들은 특별한 새시대의 교회의 기초석들이죠. 교회의 기초석, 12기초석, 특별한 직무가 있어요. 사도들은. 그러므로 내가 사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적 명령, 이것은 사도적 사명, 사도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받았잖아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사도 훈련 그래 버리면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신사도.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냥 사도적 명령, 사도적 사명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빛이 아니면 구약의 어떤 것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부활의 빛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어떤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전제하고 어떻게 구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왔던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왔던가, 항상 여기까지를 우리가 연결하여서 거쳐서 완성된 빛을 드러내야지만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하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왕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역사를 경영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경영이 오신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경영해 오신 하나님의 그 어둠의 역사, 죄 아래에 있는 그 사망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영했던 그 옛시대의 경륜을 이제 아들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구원의 경륜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전 것이 하나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부활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개념을 여러분 전부 다 적어 놓으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전부 지켜서 완성했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이 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주셔요. 율법이 주지 못한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모세의 성막 보세요. 율법을 전부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장 밖에 있어야 돼요. 율법을 전부 지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 흘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어요. 그 의미는 율법이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고 축복이고 영광이었어요. 이방들에게는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법이잖아요. 교제의 법인데도 죄가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교제의 법이고, 교제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거리가 있는 교제의 법이고, 휘장 밖에서 대표자가 나가는 교제의 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주님이 구약의 모든 거리를 없애버리고 휘장을 벗겨버리시고 대표자를 없애버리고 친히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빛으로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한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영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그 부활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역자들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법으로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교회의 재산입니다. 구약이 어느 것 하나 없어도 될 그런 어떤 법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교회의 자산입니다. 영원토록 가지고 갈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펼쳐질 때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펼쳐질 때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펼쳐질 때만이 드디어 신약교회의 복음이 되고, 구약은 하나님의 신약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늘 마음속에 고민해 보십시오. 부활의 빛이 무엇인지,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까지라도 부활의 빛으로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보십시오. 구약은 그런 대로 재해석해서 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모세 아래서 집행되었던 이 모든 구약의 경륜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거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시는 거죠? 맞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거침이 없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서 부활의 빛, 부활로 신약교회에 주어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기를, 옛시대에 집행되었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고 완성되잖아요. 완성이 되어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들에게 선물되어지는가? 항상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밥을 해서 먹는다면 여러분, 절반만 익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배탈 날 수 있죠. 그래도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것은 지금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른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면 교회는 더 힘이 써지겠죠. 목회자의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든든함으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구속사의 복음을 이해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엄청난 행복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신 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전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저녁 먹어야 되겠네요.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녁 사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녁 먹어도 됩니다. 4시 넘었습니다. 예. 오늘 저녁 먹겠습니다. 창세 전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 전에 말이 나와서 며칠 전에 우리 설교팀에서 얘기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택함을 받습니다. 그 비교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어디서 받느냐? 조상들로부터 택함을 받아요. 그 출발의 시작이 조상들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새 백성들은 창세 전에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오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창세 전에 택했단 말이 없습니다. 조상들로부터 택했습니다. 구약에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놓고 다음에 고민해 보시면 압니다. 구약에는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왔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은 조상들로부터 택했다고 그의 백성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이 세상을 창세 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 우리의 형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택해졌기 때문에 드디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미세한 이야기지만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들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길 일들이 아닌 거지요. 예. 한 5일 동안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여러분 앉으셔서 강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인 이런 어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렇게 쭉 살폈습니다. 좀 강의를 끝내놓고 나서 내 마음속에 좀 더 잘 간추릴 걸, 좀 더 준비할 걸, 제가 계속해서 한두 번 강의록을 보고 계속해서 보지 않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줄거리만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강의록을 보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록을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이메일로 내 강의했던 내용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강의록을 봐도 그냥 읽어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요점만 적어놨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 틀을 일단 분명하게 세우시고 성급하게 여러분이 접근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 것이 됩니다. 절대 성급하지 마십시오. 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서철원 박사님이 뭐 하나 가르쳐주면 전도사로서 이것 교회 가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부목사 설교시키면은 막 그것을 쏟아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성도들이 우리 부목사님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실력이 있다. 못 들은 말을 한다. 막 그런 것이 막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근차근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당장 가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도 아닌데 무조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동역자들 안에 이 틀을 먼저 세우시. 이 틀이 중요합니다. 이 구속사의 틀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5일 동안의 구속사 틀 전부 세웠잖아요. 별로 복잡한 틀이 아닙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봤잖아요. 모든 걸 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창조하는 전체적인 주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적인 것을 내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몇 가지 이 나라 관점이 없으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주의.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다 개인주의. 내 교회, 내 교회, 내 새끼, 내 자식, 내 새끼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이런 그런 의식이 없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온 세계를 품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 서로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 너 그랬냐? 나도 이런다. 너 그렇게 했냐? 나도 이렇게 해보자. 경쟁자가 됩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이 나라가 경쟁에서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이 없으면요, 조금 자기가 잘 되면 교만해버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낙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우리 노예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은 내 고통입니다. 너네 교회 때문에 왜 이러냐? 왜 너네 교회? 너네 교회가 어디서 주님의 교회지?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그 말씀 하려다가 내가 꾹 참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 우리 교회 아닌데요? 그럼 목사님 교회면 누구 교회? 그러면 우리 주님의 교회인데요? 저도 거기에 머슴살이 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 말 하려다가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면 또 버릇없는 후배가 되지 않겠어요? 진짜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식이 없으면 개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개인주의 되어버립니다. 개교회주의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기에 내 교회라는 생각 갖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옮기시면 나는 갈 준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누나들이 와가지고 제 아내 아프다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주일날 병문안을 왔습니다. 형님아, 이렇게 잘 꾸며놓고 다음에 갈 때 아쉬워서 어떡할래? 누나 생각이고, 누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딱 왔을 때에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요?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받는 것이 성교관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일선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잠잘 데가 없다, 쉴 곳이 없다. 그것을 만들어라.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무조건 그냥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8세대를 분명하게 나누십시오. 에덴에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족장시대에 에덴에 쫓겨난 이후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모세 시대 때의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 조직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실패한 그 역사가, 예? 애언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약을 5세대로 분명히 나누십시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과 무관한 하나님은 우리는 모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시험수라고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동행이 다릅니다. 제발 구원을,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이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제발 이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 속에 역사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구원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 갔다 못 갔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시대의 동행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개인이 천국 간다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 여기에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좁아져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온 우주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표 전체를 회복하고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산과 바다와 강과 들과 달과 별과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 그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이 되고,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교회론, 그리스도의 몸에 심겨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감이 구원인데,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이 최고로 깊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 그리고 반드시 이 구속사의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반드시 까십시오. 구원 역사적인 토대. 이것을 깔지 않으면 이렇게 해놔도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지 않으면 부활의 빛으로 해석이 잘 안 나옵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아내야지만이 구약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동행이 다르게, 동행의 방식이 다르게 드러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동행이 왔다고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하는 임마누엘의 이 요소는 똑같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림은.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누림이 최고의 누림이고 정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부분이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전부 다 관통하며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요? 새 시대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생명이 복음 선포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부활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새 시대, 부활 이후의 새 시대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모든 것이 부활의 윤리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혜 속에 쌓여 있는 세상입니다. 이 부활을 전해야죠. 부활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 이전의 모든 성경은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 도덕 설교밖에 안 되고, 그러지 않으면 복 받으라는 설교밖에 못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충성하게 할까 그 정도밖에 설교를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신약 본문 샘플 하나 줬는데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우리 강권사님 그걸로도 한번 찍고 또 스마트폰 하나 찍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의 이름이 드러났는지 좋은 두려울 뿐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종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드러내지 못함이 아쉬움이 큽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뼈대를 세운다고 세워봤는데 주님,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면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잘 정리되게 하시고, 종이 미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여 심어지기 전에 잊혀지게 하시고, 바르게 선포된 말씀은 잘 정리되어서 사역지에서 부활의 빛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경이 달리 보이게 하시고 깊게 보이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수고하는 스태프팀들,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권사님들, 또 주차 관리했던 장로님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후원했던 후원자들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사 저들에게까지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